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주제는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라는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크신 능력을 나타내어 보이시고 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 대표적인 얼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때는 큰 낙심으로 죽기를 소망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정말 그때는 그냥 이 밤에 하나님 저를 그냥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그렇게 힘들게 보낸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사업을 실패하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었고 낙심한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위대한 인물인 엘리야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요나도 그렇고 욥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요나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자신이 죽어도 좋으니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욥은 자신이 태어난 것이 너무도 괴로워서 자신의 태어난 날까지 저주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직하고 훌륭한 종들이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훌륭한 종일지라도 어쩔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하셨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2번이나 그냥 지팡이로 내리쳐 버렸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을 위하여 날마다 단을 쌓고 살던 그런 경건한 사람입니다. 또 장막을 치면서 지금 말하는 장막은 텐트지 않습니까? 그 텐트를 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텐트를 치고 경건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미인인 거예요.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해를 입을까 봐서 두려워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이 여자는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섭고 두려우면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손이라는 시냇가에서 그들을 모두 죽여 멸하였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또 올라가서 7번 기도한 끝에 3년 반 만에 큰 비가 내리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아방 마차 앞에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는 큰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엘리야의 인생에 가장 놀랍고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엘리야는 이때에 갑자기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이렇게 죽이고 또 큰 일을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좀 전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엘리야는 왜 이세벨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무려 160km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나약한 모습이 되었는지 좀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도망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는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생명의 위협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싸웠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만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선지자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또 생명의 위협에 부딪히자 낭망하고 말았습니다. 낭망하자 죽고 싶어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그저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진정으로 죽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쳐서 더 이상 아무 말이나 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지쳐있거나 병들어 약하여져 있으면 영혼도 약하여져 있습니다. 피곤을 억지로 참으면 몸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잠시라도 쉬고 맑은 정신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롭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칠 대로 지쳐서 무리하다 보면 더 기도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매우 큰 일을 치러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의 마차 앞에 이스라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는 육신과 영혼이 모두 함께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신과 인간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약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쉬지 않으면 지치고 연약해집니다. 이런 시편 103편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뿌림을 기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도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지쳐 있을 때는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아십니다. 또 이세벨과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을 때 엘리야가 낙심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죽게 해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천사들을 통하여 물과 떡을 보내시고 그 육체와 영혼이 지쳐있는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성공함으로 교만해져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면 누구든지 교만해집니다. 내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왜 저 사람 기도는 안 들어주지 하고 우리 속에 교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갖고 무한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때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우리는 가장 위험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 우리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에 손을 거두시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사탄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엘리야의 교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나타납니다. 저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놓고 이상하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도 전도가 되지 않고 또 있던 성도들도 떠나고 했을 때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 속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무엇에라도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또 엘리야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그 간악한 모습을 그 사람을 바라보자 엘리야는 두려워하게 되고 연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작은 물맷돌 그것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면 이같이 다윗과 같은 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기적의 승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자꾸 찾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빗나갔다는 증거입니다. 또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시선을 옆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옆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때에 환난이 일어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야 합니다. 아멘. 절대로 지금 우리에게 처한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본문 4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은 실상은 자신이 자기의 조상보다 낫다고 하는 여김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볼 때 자신이 다른 이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특별한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세벨의 공격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 실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좌절에 빠져 있을 때 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주위에 돕는 자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므로 서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엘리야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도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에게 준비하신 상급은 그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리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 땅에서 실패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아멘. 대신 그가 후대의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십니다. 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속게 오지 않는다고 낭망하지만 그것은 안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힘을 얻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휴식과 위로가 필요함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삶에 함께할 7천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후계자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엘리야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세벨과 싸울 때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많은 전투에서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낱 여자에게 아버지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소리에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는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두려워 떤 것은 아버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큰 많은 전투를
아버지 치렀고 너무 많은 힘을 소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더 이상 아버지는 힘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하는 소리를 듣고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도망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 저보고 엘리야를 바라